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벤아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벤아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벤아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진정한 성공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축구, 야구, 배구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배구를 응원했는데 축구와 야구는 안타깝게 졌어요. 배구는요, 5세트까지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드디어 이겼습니다. 일본을 이겼고요. 8강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원 성취이죠. 많은 국민들이 소원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성공한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공은요, 단순히 목적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2차례 승리했어요. 그리고 다음을 준비해요. 무엇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실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언약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명실상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요, 다윗이 염려하던 블레셋의 군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궤를 담당하던 레위인의 무지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싣고 산에서 내려오던 수레가 흔들렸어요.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것을 잡았던 우사.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소홀히 옮긴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 후에 다윗은요, 3개월 후에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시도합니다. 결국 성공합니다.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행해서 6걸음 가게 되니까 이제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미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성공하고 기뻐하는 다윗, 정말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미갈은요,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미갈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막내딸이었어요. 이전에 다윗을 흠모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미갈은요, 펜트하우스, 로얄 패밀리스, 그 막내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요, 다윗이 채통 없이 행동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의미를 미갈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은 벅차오를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데 미갈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에 대한 그 마음이 다윗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미갈에게는요, 말씀과 그에 연결되는 믿음의 은혜가 없었나 봅니다. 마치 철없는 공주와 같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안타깝지만요, 모든 것이 화려하게 보여도요, 믿음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미갈이 하나님께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실패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공한 것 같아요. 소원 성취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 성공, 소원 성취하는 것, 그 반대로 실패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처음에는 잘 몰라 실패했던 다윗, 그러나 옳은 길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인생이 됩니다. 수많은 신앙인이요, 자기가 선한 마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에 대한 무지로 어리석은 길을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진리는요, 내가 좋아하고 내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요,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이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는지 또 미갈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주일이죠. 그런데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극정성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평 불만 가질 때가 많습니다. 미갈처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 잠들에 눕기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